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우리가 늘 건강하기만 하게 사는 사람은 근데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살다 보면 아프고 아무리 건강했던 분도 병이 나면 크게 오기도 하고 또 자잘그레게 병 있는 분은 뭐 우리 속담에 골골 80이라고 늘 몸이 허약하니까 보살펴줘서 그래도 또 이렇게 장수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몸이 진짜 아플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냥 남편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무상함을 느끼죠? 아, 이게 젊어서는 이 몸이 아프지도 않고 이 몸이 나인 것 마냥 살았는데 몸이 아프고 나면은 공연히 서글퍼지기도 하고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기도 하죠. 그 말은 조금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장애, 병고, 또 때로는 가난함, 어려운 아주 극한 상황 이런 것을 저는 겪어보는 게 수행이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남을 무시하게도 되고 이 세상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깊이 없게 살 수도 있어요. 큰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려서부터 매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성공한 분들이 아주 많죠. 요즘은 금수저, 동수저라고 하나요? 은수저, 스댄수저. 그렇지만은 사실은 수저 역할을 하는 것은 금수저로 먹는다고 더 맛있을까요? 양은 수저로 먹는다고 맛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 요즘은 우리 종단에서 K명상이라고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 광장에서 수많은 큰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모여서 삼기의계 수계식을 하고 K명상을 잠깐 이렇게 맛보면서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은 5분 명상이라도 하려고 애쓰시거든요. 그 운동을 전개를 해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절은 오랫동안 수행해 온 도량 아닌가요? 네? 그리고 매우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막 찾아요. 아마 그거는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거기까지가 인연이구나. 근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요즘 명상이 세계적인 많은 아주 하이클래스급들의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으면서 뭐가 또 같이 발달되고 있냐면은 뇌과학에 대해서 같이 뜨고 있거든요. 뇌과학. 그런데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뇌의 상태, 깨달음을 이루어 갈 때의 뇌 상태, 이것이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완벽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막
감동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진짜 이끄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평범하게 우리 뇌과학인이 명상인이 딱 접어놓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 마음 아니면 말? 마음이 일어났을 때 말로 하죠. 근데 이 말은요, 우리 미래의 열쇠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과연 나 자신에 대한 미래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확고하게 믿고 밀고 나가는 힘도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마음에서 물론 발달이 돼서 말이 시작이 됐을 때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남한테 말을 안 해도 이미 생각을 해버려요. 생각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분들은 30년을 보고 300년을 보고 3000년을 보고 미래 설계를 해요. 근데 어느 분들은 내일도 못 밀고 나가고 1년 후도 못 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뇌가 발달되는 시기는 3살서부터 5살 안에 다 발달된답니다. 그때 뇌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사는데요. 숨겨져 있는 이 뇌의 활동들을 뇌세포가 다시 생성되지는 않는데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뇌가 혼란하고 산란할 때의 작용과 아주 매우 마음이 고요하고 선정에 들어있고 알아차림이 유지될 때 뇌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작동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도 다른 거죠. 이것이 계속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 같은 거죠. 여러분들과 오늘도 잠깐 한 15분 이렇게 명상을 했는데요. 매우 짧았죠? 이런 상태를 잠깐이라도 하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 매우 좋지만 그게 우리 수행자들이에요. 이 마음으로 내 삶을 대할 때와 화가 잔뜩 나서 대할 때와 두려움으로 대할 때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와 근심 걱정으로 대할 때 이것들이 이 마음의 바탕으로 투영돼서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고요히 하고 번뇌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이 수행은 조금 전의 생각을 말로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가죠. 이게 신구이 삼업이죠. 예? 아주 간단해요. 신구이 삼업을 말킬 거냐, 신구이 삼업을 혼탁하게 할 거냐,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 아, 스님 법문 들으니까 진짜 그러네. 나도 수행을 해야지 그러면
이게 속으로 이런 생각을 내는 건 벌써 뜻과 생각, 뜻이 생각이잖아요. 뜻과 생각과 그리고 밥 먹으면서 스님 저 수행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자. 이게 벌써 구. 의 구. 신이 뭐예요? 에? 직접 하는 거죠. 실천하는 것이죠. 이 불교는요, 매우 간단해요. 이 신구의 삼업을 말켜갈 거냐. 쉽게 말하면 이 신구의 삼업으로 복덕을 키워갈 거냐, 아니면은 불선업을 키워갈 거냐. 요 두 갈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토록 무엇인가가 이루고 싶고 무엇인가가 좋은 일도 하고 싶고 진짜 수행을 잘해보고도 싶고 이러는 것이 결국은 뭐냐? 나의 삶을 내가 만족할 수 있게 길을 열어갈 거냐? 계속 불만족하고 괴롭고 그토록 삶의 질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냐는 거가 다른 게 아니고 마음 닦는 거에 달려있다.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닦기 전에 무조건 원하는 것만 움켜쥐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리석음이다. 이거를 아는 게 우리 불교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선하게 갈 거냐, 선하게 가는 것이 나한테 이롭게 하는 거고 아주 악하게 가는 것이 결국은 남을 괴롭히고 해치기 전에 나 자신의 마음부터 괴롭고 혼란하고 힘들게 하면서 남에까지 영향을 가게 하는 것이죠. 선업과 불선업 똑같아요. 자신의 마음부터, 자신의 입부터, 자신의 행동부터 그렇게 닦아 그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도 저쪽도 아닐 것이냐. 근데 이것이 아주 오랜 전생부터 닦아온 바탕도 있고요. 금생에 아니면 한 달 전에 조금 전에 영향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와 미래에 과거, 현재, 미래에 이렇게 삼생이 계속 연결되어 있죠. 조금 전과 지금과 지금 바로 0초, 0.1초 후에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생, 금생, 후생을 불교에서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뭐와 같냐면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토질과 같아요. 마음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 내가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그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 못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반드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이유 없이 말하거나 이유 없이 어디를 가거나 이유 없이 누구를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절에 오셨나요? 예? 기쁜 마음으로 오셨는데 무슨 이유로 오셨나요? 부처님을 뵙는다는 게 매우 기쁘다. 그러면 신심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이게 부처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부처님을 뵙기만 해도 기쁘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절에 오고 기도하고 수행했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증이에요. 증. 신의 행증이에요. 근데 이게 믿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것이 없어요 또. 아, 너무 기분이 좋으셔요. 보살님이 저와 만나가지고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는 막 1000일도 정진하셨잖아요. 예. 1000일도 명상하시고 절에 살다시피 하셨었죠. 8개월. 아, 그러셨을 때, 그 걸어 다니지도 잘 못하시던 분이, 이제 계단도 오르락 내리락 못하시던 분이 그 지금까지 사시는 거 보면 부처님은 정말로 영험하신 분 같아요. 자, 다른 분들은 또 어떠신가요? 네? 법문 듣고자. 아, 법문을 들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던가요? 불선업에서 반드시 선업을 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시고, 네. 네네. 법문이 가장 중요하다. 저분도 신심이 대단하시네요. 박수 좀 쳐드려요. 저분도 가끔씩 스님, 나한테 그거 한 말이죠. 내 얘기죠. 막 따지거든요. 그래도 삐지지 않고 따져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거 제 얘기죠. 그리고 자기 거사님하고 둘이 얘기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법문하실 때 이거 내 얘기야라고, 내 마음 상태야,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의신력이거든요. 근데 삐지지 않고 저건 내 얘기라고, 왜 대중 앞에서 내 얘기를 하냐고 이래가지고 신심의 장애가 일어난 분보다 훨씬 진짜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가끔씩 막 저한테 따져요. 스님, 내 얘기 했죠. 왜 내 얘기 또 했어요? 막 그래요. 근데 내 얘기인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니, 내 얘기인 것 같으면 막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막 경익다가 이게 내 얘기인 것 같으면 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으면 결과가, 이미 부처님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끊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저한테 하듯이 생생한 법문을 저한테 하듯이 그랬으면 막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거를 고쳐야겠구나. 이것이 고쳐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내는 게 보리심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꼭 앉아서 수행하는 것도 수행이지만 이거 반드시 내가 부끄러운 점을 고쳐서 선업을 키워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에 탁 내고 고치려고 하는 게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꾸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득원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교만함이 앞서면 남을 무시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는 장애가 생긴다 한 게 요 부분에 속하죠. 자, 다른 분들은 오늘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 네, 법인거사님. 네? 부처님께. 부처님이 계시기에, 뵙기 위해,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와, 그렇게 큰 원대한, 저는 아직,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저는 아직 없어요. 근데 대단하십니다. 오, 정말로 대단하시네요. 근데 늘 부처님이 그리워요.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내본 적은 없는데 부처님이 늘 그리운 게 저도 여러분들과 살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저렇게 자비롭고 지혜로우실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아주 명료한 말씀, 명확하게 진리의 세계를 저렇게 설하실 수 있었을까? 제가 절집에 살면 살수록 가끔씩 정말로 막 사무치게 그리워요. 누구를 좋아해서 그리운 그거보다도 그 진리의 세계, 그 진리의 자체이신 부처님이 그리워요. 그래서 당신 같은 향기를 저는 언제나 풍길 수 있을까? 이렇게. 그 부처님과 같은 향기를 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 대단한 결심 하나면 우리가 뇌과학에서도 그랬는데 부처님 말씀에 대단한 신심으로 반드시 내가 깨달음을 완성하여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다 해결하겠노라 이 대단한 결심이 섰을 때 뇌에서 다른 것이 작동한대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그때부터 열린대요. 이게 보리심이에요. 아주 견고한 신심이에요. 이것이 흔들림이 없는 신심이 딱 확고하게 잡히고 불법을 믿는 불법승 계율을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진리의 세계를 들어간 과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 이거를 수다함과라고 합니다.